하나님의 성품, 공유적 속성.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그래도 우리도 약간의 어떤 경향성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더 큰 벽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 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리고 편제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 성품 이런 것들은 다소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해도 가능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정신적 및 도덕적 속성에 있어서 우리와 어떻게 닮으셨는가,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을 이렇게 쭉 2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속성들, 정신적인 속성, 도덕적 속성, 목적의 속성,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영적인 성품, 비가시성, 지식, 지혜, 진실과 신실하심, 선하심, 사랑, 자비, 인내, 거룩, 화평, 의, 공의, 질투, 진노, 의지, 자유, 전능, 완전하심, 복되심, 아름다우심, 영화로우심,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A나 B 정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A나 B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 그래서 뭐 이렇게 금을 딱 긋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같이 나눴잖아요. 딱딱 나눠져 있으면 하나 알아보고 떼고 또 하나 떼고, 이것과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면 딱 구분 딱 지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게 계속 100%씩 서로 어, 겹쳐 있나? 겹쳐 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전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시고, 전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체가 긍휼이시기 때문에, 이게 한쪽 면에서 출발할 때 한쪽 면에 또 도달하게 되고, 이쪽에서 출발했는데 이쪽 특성이 도달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나를 깊이 하다 보면 다른 영역으로 저절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적당하게 보고 적당하게 나와야 또 다른 것들이 겹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눠본다. 선하심과 사랑,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식과 지혜는 뭐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가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 비가시적이다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인데,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지.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속성, 영적인 성품. 사람들이, 애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란가? 그래요. 옛날에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막, 와, 그 우주 한 중간에 막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 돌처럼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예수님이 대화하시던 중에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어떤 형상, 딱 어느 지역에 딱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정의가 되죠.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가시적인 장소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혀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영은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근데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크기로 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얼마나 기신가요? 얼마나 높으신가요? 뭐 이런 것 이런 말을 거기다 댈 수가 없는데 측정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초신자 때는 뭐 광활함, 크심 뭐 이런 것을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금방 큰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뭐 자기보다 더 큰 것, 자기보다 더 강한 것. 그러니까 토템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을 이제 신으로 이게 대체하는 어떤 나라는 소가 그런 신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리워야단 같이 이렇게 물고기 신 같은 또는 우리나라는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섬겼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우리가 흐려져 있어 가지고 그분을 측정하고 한계 짓고 그리고 가두려고 하는 그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기를 알려주실 때까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신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신을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다분히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다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래서 비교 종교학 같은 그 학문도 있는데 나름대로 공부하면 도움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신을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일절되지 않고 본인들의 탐욕과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뭐 그 정도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 되실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슷하거나 추측 가능하지도 않고 측정 가능하지도 않죠. 사람들은 측정할 수 없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당황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죠. 도무지 물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그러면 정말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은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알려고 막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그런 알매 영역 속에 쏙 들어와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해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하나님 측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는 이런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책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다 떼서 성경 퀴즈대회 1등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중간 블록 네, 260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물질적인 세계의 그 무엇과도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십계명을 보자. 전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새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형상으로 새기려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딱 정해져야 되잖아요. 신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머리에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건데 요게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소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 유익을 줬던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의 형상이야. 그래서 금으로 된 소의 멤피스라고 부르는 이 소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름은 똑같이 부르거든요. 여호와니라. 신앙 고백도 똑같아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가 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의 개념을 그대로 거기다가 담아놓고 있는 거죠. 신이라고 했지만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칭을 했지만 확 줄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통 터져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게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당신 이런 사람이지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 본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으신 거예요. 그게 나를 잘 얘기해서 그렇나요? 못 얘기해서? 나,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질투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질투하는 존재군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우리 욕할 때 저는 화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욕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 맞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는 나는데 잘난 척 했더라고. 이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이라서. 그 저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대립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대꾸를 보고 말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뭐에 합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합당하다는 얘기는 결함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함.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러면 그 누구도 찬양받기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오,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비해서 찬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그분은 거기에 넘치도록 충분하신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질투해도 되는 분이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시인해.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 누가 욕하면 어떻게 알았지? 전에 한번 청년이 나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날카로운데 자식이 날카롭기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 측에서 상상해내고 꼬아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알기는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도할 때 뭐 어려운 걸 좀 설명해야 될 때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설명한다고 돌이켜지지도 않고요. 꼬치꼬치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더 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배우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딱 맞는 대답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것도 계시죠.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이분에게 적절한 대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적절한 대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든지 간에 미리 대답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적재적소에 적절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안 한 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적재적소. 말씀 안 하실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는 침묵이 답이겠죠. 답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억지로 대답하려고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질투로 갖고 계시는 이 질투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면 상대방과 관계 안 되죠. 그래. 관계를 갖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오해를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할 때 오해가 가득하게 되죠. 베타코스라고 이렇게 예수님 이제 처음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베타코스의 목표가 그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는 것. 오해를 벗겨내는 것. 그 뭔가를 새롭게 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대부분 다 편견 내지는 그리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추정치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 다 자기의 편견의 이게 경험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불합리한데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어. 그분은 크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얻어맞으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선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오해들을 벗겨내고 그러면 저는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걸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개념이 딱 잡힐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 261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메뉴에 두 개 빼고 두 번째 블록. 따라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을 갖지 않으며 다른 피조물처럼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에너지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며 피조세계의 어떤 요소도 아니시다. 또한 피조된 것에 불과한 증기나 공기도 아니시고 우주도 아니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같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영과도 같지 않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편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지는 못한 거예요. 어떤 공유되는 속성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영이신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아, 모릅니다. 모르기는 한데 가장 본질적인 어떤 존재, 가장 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불확정성의 원리. 요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미시세계라는, 큰 거는 거시세계로 하죠. 미시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자가 나오고, 그 밑에 또 잘게 쪼개면 막 중성자, 막 미립자, 소립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그걸 또 막 쪼개면 한 6가지 정도 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몰라. 그것도 나중에 뭐, 한 10년 지나면 쪼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00 몇십 개 되는 그 물질이 있다고 우리 원소, 그, 그 뭐지? 주기율표? 거기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거 말고, 요즘 그걸 다시 쪼개기 시작하면, 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그것만큼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 어, 그 알갱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다, 이렇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도 봐야 되고. 그럼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에 보이나, 이렇게? 여기 있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국에 가서도 그분이 영이신데, 우리가 거기 가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본다라는 행위가 또 문제예요. 본다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시는 겁니까? 박쥐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게 똑같습니까? 박쥐도 보거든요. 돌고래도 봅니다. 돌고래는 초음파 같은 거를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탁 받쳐서 돌아오는 것을 인식하죠. 아이고, 그래,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빛이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이 동공 속에 들어오는데, 이 동공 속에 들어온 빛을 이 시신경이 인식하고, 이 머리가, 이게 뭐라는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흰색으로 저렇게 돼 있고, 저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상을 장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장롱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보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뇌가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단 여러분들 올라올 때 아무 문제 없이 올라오셨죠? 이 뇌가 인식이 잘 안 되면 이 한 40살 때까지 눈이 안 보이다가 이 시신경을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회복돼가지고 눈이 열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걷는 연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계단을 못 올라가요.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미세한 색의 차이를 이게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차라리 눈 감고 오는 게 더 안 자빠지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계단 하나, 턱 하나, 높이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판단을 안 해주면 눈 뜨고 계속 넘어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 때 얼마나 턱 찌인 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잘 통과해 오셨거든요. 운전도 잘 해 오시고. 그게 머릿속에서 다 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박쥐가 보는 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박쥐가 이렇게 뭔가 초음파를 쏴가지고 보는 거나 똑같이 본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보는 거를 벌은 보지 못하거든요. 적외선을 보는 동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동물들도 있고, 어떤 동물들은 시력보다는 냄새가 월등히 그에게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만 배, 뭐 10만 배 이렇게 뭐 냄새를 잘 맡는. 그래서 한 1, 2km밖에 뭐 상처난 냄새도 이렇게 맡는다고 하거든요. 상어 같은 거는 조금 한 방울만 있어도 1, 2km 밖에서도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냄새 맡는다는 그런 감각으로 따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다는 것은 알게 되는 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뭔가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 뭔가를 인식하는. 눈 뜨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눈이 있다고. 눈이 없는 사람도 더 본질적인 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청각만 있는데 무술을 잘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이 청각만 가지고 인식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은 없는데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봤다고. 돌고래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는 행위보다 초음파를 쏴서 보는 행위가 훨씬 더 멀리까지 더 보는 거죠. 훨씬 더 멀리까지. 우리 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봐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착시 현상 같은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뭐 이집트인가 전쟁하러 갈 때 그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래요. 신기루 같은 것들 떠오르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 바닷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리 거꾸로 뜬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다리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뜬. 그게 가끔 바다에서 착시 현상으로 이게 상이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우리 눈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거. 그 인천 저기 어디 가도 그 도로 사이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그 공장에 가까이 안 와요. 그 사실은 그게 엄청 바다 건너에 멀리 있는 건데 거기에만 가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리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길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리막인데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그 이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도로 올라가는. 근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이 그거를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르막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눈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쓰고는 있으나 지금은 어, 불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눈 가지고는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각기관을 많이 주신 거예요. 코도, 입도, 맛을 보고, 뭐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뭐 한 가지 감각으로 다 통찰할 수 있다면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포도 하나만 놓고 봐도 어이구 파랗구만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는 포도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먹어보고 그리고 딸 때 뭐 어떤 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촉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야 이게 알똥말똥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 피조 세계에서는 이 오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각을 넣어 주셨어요. 세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세상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봐서 촉각을 이해하고 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을 또 주셔서 하나님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감각을. 그래서 영이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암담한데 어, 영이기 때문에 덜 실제적인가. 이게 물질은 확실히 우리가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영은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비본질적인 건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물질 세계가 비본질적인 거죠. 어느 날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더 본질적인가요? 아니면 원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이 더 본질적인가요? 원래 원인이 더 본질적이죠. 원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면 본질적인 것은 이 뒤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 영이신 거죠. 영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식이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안 만져지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못 보겠네.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감각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육체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죠. 이것도 도구도. 근데 어,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필요하다. 영적인 세계가 비본질적이거나 뭐 허상이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품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해놨는데 261쪽 제일 아랫부분 2절, 3절 다음 절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품은 하나님이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고 크기나 부분으로 규정될 수 없고 육체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없으며 어떤 존재 형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굳이 왜 하나님은 영으로서만 존재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분이 가장 본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런 존재 형태가 세상의 어떤 존재 형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것이다. 우리는 차원 얘기도 했지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 하나를 뛰어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차원 밖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호흡, 르하흐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호흡을 넣으셨다. 이게 영을 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됐다.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닌데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도록 요청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존재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 된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공유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영적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어떤 지점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되는 어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으로서 이게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영적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하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비가시성 2번. 비가시성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 시각이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번째 줄 비가시성 하나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의 비가시성이란 완전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창조된 것들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지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의 지도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한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감각에 의해서 본 것은 아닐 것이죠. 263쪽 세 번째 줄. 여기 성경에 증언들이 있으니까 조금 읽어보면서 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바울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찬양하기 합당하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분이시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볼 수 없으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형상, 에스겔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현. 나타나는 거죠. 이 가시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소리.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금지는 되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 그 그룹이 이런 큰 가마처럼 생긴 이 상자에
이게 손을 자기 날개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할. 어떤 식으로 존재하셨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위에 파란 불꽃이 있었다는 게 자기 상상력, 자기 상상력으로 파란 불꽃이고 그런 뭐 나쁜 책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이 불타는 것도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죠. 불탄. 실제로 그 위에 바위들이 그 검게 걸러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연현상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죠. 여기 봐. 내가 여기 와서 존재하고 있어. 근데도 이게 본질적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큰 바위가 터져나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현상에 불과하고 어쩌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좀 세게 나타나 주시기를.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돼. 그냥 좀 북이스라엘 정도면 하늘에서 불 정도는 내려주셔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이게 누구의 갈망이에요? 엘리야의 갈망입니다. 엘리야의 갈망. 이게 하나님이 작정은 하셔서 응답은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국가가 바뀌지는 않아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쳐 죽였다고 국가가 바뀌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은 그대로 있고 그 정치 지도자는 그대로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 일 이후에 그대로 멸망해버려요. 그 엘리야의 그 승리, 그것도 우리가 너무 우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와, 그런 거 한 방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국가를 못 바꿨다니까요. 그 뭐가 바꿨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포자기 한 거죠, 이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큼 도망쳤냐면, 저 평양에 있는 사람이 국경선, 이렇게 휴전선 넘어와가지고, 그럼 남한에까지 내려왔으면 됐잖아요. 마라도까지 가.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부엘세바가 제일 남유다의 끝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왔는데 남유다 끝인 부엘세바를 넘어서 광야까지 가버렸어요. 저기 호렙산은 어디야?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 거기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예 뭐 이스라엘 사람은 꼴도 보기 싫었는지 거기까지 그냥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을 한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터지려면 바람이 얼마큼 불어야 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고. 근데 그 사이에 계시지 않고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세미한 음성.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상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존재 방식.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렸던 그 세 가지 음성, 그 세 사람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아람 왕을 세우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오도록 구원은 안 된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어쩌면 엘리야가 평생 사역한 것보다 더 본질적 사역이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이랬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이제 그거 다 안 되고 나면 죽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전도회를 1년 하고 다 때려치우고 영원히 안 하리라 이렇게 해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1년이면 뭘 보느냐 하면 내 힘으로 하다가 이건 뭐가 죽도밥도 안 되는구나. 와 이거 더 못하겠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데 1년 걸리거든요.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려면 자기 자원으로 안 돼요. 근데 1년 하고 2년 하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때려치우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의 어떤 성도님한테는 처음 할 때부터 3년 아시죠? 3년.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1년 하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 그때쯤에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 한계점까지 갔을 때. 우리의 자원이 바닥날 때 도망칠 때가 아니고 주님 의지할 때입니다. 한계점이 바닥날 때. 더 못하겠다 싶으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뒷모습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뭐 하나님의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흔적 같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간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대면 뭐 이런 것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을 우린 현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현현.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이게 일반적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니나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범신론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나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본다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구약의 현현도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진짜 하나님의 현현을 온전히 담는 것 그런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눈에 지금 나타나 있는 나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능력, 그분의 경량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뭐 예수님에게서 빛이 번쩍번쩍 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상태나 그런 시간이 천국에 가서인데, 아까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더 완전한 형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와 장소, 그런 것이죠. 천국은 가나요? 오나요? 가나요? 천국 간다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죽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천국 어디로 훌쩍 떠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바로 올라간다. 이건 좀 고민해 볼 여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직통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디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장소, 그 음부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안식하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안식하는 장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하게 될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때까지 안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순교한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부활은 누구부터? 그들부터 부활에 이르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기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슬람처럼 성전에서 죽으면 10명의 여자들이 보필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여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랍니다. 여자한테 죽는 거.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여자들이 전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폭격기 조종사가 된다네요. 여자들이. 그 미국 사람 중에 폭격기 여자가 떨어뜨린 폭탄에 맞아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들. 그게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 사람들. 하여튼 육신적인 것과 이게 영적인 개념을 이게 뒤섞어 놓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사실 그 안에서 자기 의지대로 그 폭탄 이렇게 메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믿어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들이받고 막. 그 다 히로뽕 맞고. 그때 당시 그 마약 투여해가지고 제정신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리더, 일본 그 리더들,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을 만큼 굶어 죽고 밀림에서 그냥 길을 잃고 죽고 다 진 전쟁. 그 유럽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총알 떨어지잖아요. 바로 백기 들고 나온다. 백기 들고. 우리는 어때요? 이 한 목숨.
이 틀린 겁니다, 사실은. 목숨이 중요하지. 항복하고 나와야지. 뭐, 좀, 쪽팔리면 어떡해. 어때, 뭐. 나와서 살아야지. 졌는데 뭐. 졌어, 다. 이미 해볼 거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포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포로 안 죽이는 게 맞는 거고. 항복해서 나오면. 성경적 전쟁 방식.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포로는, 포로를 다루는 규칙이 따로 있고요. 전쟁하는 방식도 또 따로 있습니다. 항복하면 전쟁 안 합니다. 원래. 그 처음부터. 그래서 선전포고도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선전포고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혼나요. 국가가. 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깔았지. 예, 천국. 천국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뭔가 그 사람들처럼 그런 천국, 그 천국에 들어누워가지고 뭐 닭다리나 뜯고 그런 천국이면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지 마라 그냥. 근데 난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기쁨. 아이고 그게 뭐라고?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황홀함. 그 이상이죠.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누가 보고의 맛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맛도 없더만. 죽음과 뭘 바꿔요 이걸.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일 베스트는 사도 바울의 제일 베스트.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 새 몸을 입혀주셔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뭐 육신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육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대면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안 만드셔야지. 처음부터. 근데 그 육신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게 되면 제일 베스트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믿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시래.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죽어.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사도들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복음서도 쓰여지고 그리고 서신서도 쓰여지고 그래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쯤에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다행이죠. 그래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기다리고 할 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을 벗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에 육신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주님을 밝게 대면했던 사람인데도 그것보다는 내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대면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살자니 교회의 유익이 될 것 같고 살면 죽으면 자기 개인이 주님을 더 밝게 볼 것 같고 뭘 결정하지?
결정을 못했어요. 어느 게 좋은지 내가 알 수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우리는 행복에 빛나는 비전,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세계 선교인가요? 마다가스카르 오늘 옷 가지고 오라는데 옷을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많이 가지셨어요? 우리도 옷 좀 모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모았는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외 선교 위원들한테 이렇게 나누니까 전부 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지금 다 아마 싣고 정리해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 비전인가요? 마다가스카르 선교하는 게. 궁극적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맞습니다. 이것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비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일찍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고용원, 우리 보좌 앞에, 이걸 비전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게 앞으로 많이 부르십시오. 그게 우리의 진짜 비전입니다. 온 열방에, 열방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그림.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 모습, 역사의 최종적 모습이 그건데, 그게 우리의 비전. 그거를 꿈꾸고 마다가스카르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아들 보고 계속, 야, 너는 몸짱인데 이제 닭가슴살 먹고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놨으니까 너는 저기 아마존 이런 데를 가라. 거기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선교하고 좀 봉사 좀 하고 가라. 예, 좀 꼬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 겁니다. 여기 2 플러스 2 이게 선전하고 하는데 올 건데 가야 가는 거죠. 바람대로 해줄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뒤에까지 하려면 10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질문보다도요, 제가 본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원이라는 계속 멈춰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잠깐 이게 요소가 천지를 모르고 기도한 거죠. 그걸 멈추라고 해가지고. 전쟁 늦게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성서에 1년에 한 번씩 대지사장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이제 보고 느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장들부터 무슨 다 타락해가지고 연락을 못 받고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일단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성화의 특징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음. 성화는. 영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나 자유의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로봇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봤을까요? 아담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봤을까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아담이 월등합니다. 그 영광의 옷을 벗었다는 게 이 영광의 광채, 이 40일 동안 그 길다면 길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그 온 신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걷어져 버려요. 벌거벗은 겁니다. 이 옷은 영광의 옷이 아니고 수치를 가리기 위한, 추워서 입기도 하지만 수치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들켜버렸어. 이렇게. 온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것이 없는 우리가 동물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육체를 보면, 누가 돼지하고 사진 찍은 사진을 어떤 사진 작가가 찍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정직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볼 때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그 전에는 달랐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그것이 벗겨져 버렸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세상 피조물 앞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세상 피조물 앞에.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세상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근데 동급됐어, 벌써. 그 장군들 있죠. 그런 거 가끔 영화 같은 데 안 보셨어요? 뭐 사성 장군인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탁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견장부터 탁 뜯어내버리죠. 그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소위 이런 사람들한테, 별것도 아닌 놈들한테. 이등병보다 낮아요. 이거 없으면. 이거 있을 때 장군이고 전 뭐 수만 명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 이등병보다 더 낮은 겁니다. 이등병 밑에. 처음 들어가면 훈련병, 그 위에 이등병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치고 나면 좀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묵.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침묵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그 입으로 다 나가서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까봐. 평소에도 우리 말을 많이 솎아내는 훈련, 잔소리 좀 덜하고,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너무 많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단어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좀 사용 안 해보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될 시점인데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아는 것 같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깊고 높고 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